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의 코로나 시간을 보내오면서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재정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동덕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껍질을 붙들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눈을 뜨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입견, 또 고정관념을 함께 내려놓고 저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연의 원리든 영의 원리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영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영의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원리를 알고 또 그 영의 원리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두 개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는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린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체로서 그림자로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려면 뭘 움직여야 여러분 이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뭘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실체인 나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과 같은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애를 써도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움직일 때 그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 여러분 뭘 움직여야 될까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본체를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시차, 딜레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본체가 움직이면 이미 모든 것은 끝이 난 것이죠.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하늘에서 움직였던 그 본체가 그림자인 이 땅에서 실체로 드러나기까지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를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1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21일, 어떤 분에게는 21개월, 어떤 분에게는 2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 그런 시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딜레이, 그런 시차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차가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서 여러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놨던 이스마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삭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그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영적인 시차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갈 텐데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앙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파괴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혼과 육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 마음대로 여러분 활동을 합니까? 아니죠. 육이 움직일 때는 뭐의 영향을 받아서 육이 움직이게 됩니까? 혼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혼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우리의 의지를 거쳐서 우리 육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은 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육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혼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여러분 뭐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혼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육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은 여러분 뭐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의 통제를 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영은 혼을 통제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과 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육과 혼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 몸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는 전 단계입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체지방도 높습니다. 담석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살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혼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잘 들었지? 음식도 조심해야 된대. 운동해야 된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날부터 신발끈을 이제 메고 어디를 갈까요? 남산 올라갑니다. 음식도 이제 조심해서 먹죠. 그게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활이 여러분 계속될까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지금 제 몸이 이런 몸매가 아니겠죠. 훨씬 더 날렵한 그런 몸매겠죠. 그리고 병원도 이런 어떻게 될까요? 다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병원이 다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 병원이 문을 닫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육이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몸이 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바로 질서의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영적인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타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그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반역의 결과로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고 만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무기력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우리의 혼과 육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 죄의 유혹들을 쉽게 여러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죄야, 양심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영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파도에도 심지어 화창한 날에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 삶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 끝날까? 혹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짜증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공허합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또 어지럽고 또 불평과 부정한 그런 말을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래서 나쁘고 저 인간은 저래서 나쁘고 그렇게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영이 약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사에 여러분 무기력하게 됩니다. 매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것이죠.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육의 열매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안테나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죠. 또 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 인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 사단도 천사도 자연세계 어떤 피조물도 이런 기능이 없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악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시간이 내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또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과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강하다, 영이 예민하다 같은 말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 피부가 강하다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피부가 예민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뜨거운 햇빛 앞에 나가면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피부들이 있죠. 그런데 피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을 봐도 그 사람이 잠깐 빨개졌다가 도로 예전의 피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 것과 피부가 강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예민한 것과 영이 여러분 강한 것은 다른 말이죠.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뭘 자꾸 들었대요. 뭘 자꾸 보고 있대요. 뭐 환상을 봤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가 있을까요? 저 미아리에서 막 이렇게 전 뽑고 그런 데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건 선천적으로 태어난 영이 예민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강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혼을 통제하고 또 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걸 가르쳐서 바로 영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고집, 그 모든 것들을 꺾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내가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생각들, 방법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내 생각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혼이 죽고 내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나의 혼과 육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죄의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미혹과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이 약하다는 것이죠. 자꾸 죄의 유혹이 오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다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그런 모든 유혹들을 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영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이 강해질 때 나의 혼을 통제하고 내 혼이 육을 다스리는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절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저절로 평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바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문제고 또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이 이래서 나쁘고 저 인간은 저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장점이 있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무기력했던 내게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늘 불안했던 나에게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늘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찼던 내가 감사가 넘치고 저절로 영적인 열매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쓰는 원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영어의 실력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단어를 암기하고 또 문법을 배우고 영어의 원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독학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등록하고 또 좋은 책을 사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이 여러분 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과 가까이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깊이 성령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와 교제가 같은 말입니까? 관계와 교제, 그것은 다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시작하면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첫날 밤에 그만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부부 관계는 형성이 되었지만 서로 별거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성령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성령과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지려면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질서가 회복될 텐데, 그 성령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비로소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딱 잡히기 시작하면 물질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더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이 강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독학을 하면 안 될 건 없겠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가서 그 강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이 강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때론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청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장 안에서 영이 강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때론 묻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키워가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자꾸 뒷걸음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 재밌어서 슬금슬금 기도의 자리도 뒷걸음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영이 쇠약해지고 그 영은 혼에게 마음대로 휘둘리고
혼은 몸의 소욕을 따라서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육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무기력하게 되고 늘 불안하고 불평과 짜증이 끊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육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생활을 끊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면 영적인 질서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짜증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육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려진 영을 강하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눈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뭐 1독하고 2독하고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 다르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안 보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영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이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헬스를 끊으시고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코어가 이제 든든하게 서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근육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나에게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근육들이 다 풀려버렸는데,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우려먹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영은 저만큼 떠나가고 있는데, 영적인 근육은 다 풀려서 없어졌는데, 나의 영적인 질서는 다 깨어져 버렸는데, 내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득 차는데 교회가 잘 되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하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내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문제가 영적인 질서가 깨져 있어서 내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전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피곤하고 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불안하고 더 짜증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런 삶을 혹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실천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내 삶에 적용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셔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련이 남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질서가 깨진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더니 내 몸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구나. 몸이 혼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혼이 영에게 반역하고, 그래서 내 영에 아무런 힘이 없고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버렸구나. 그래서 혼이 하자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삶이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불평과 짜증이 넘치고 그리고 육적인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주님, 제가 뭘 바꿔야 될까요? 제 삶 가운데 뭘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강력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